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덤에서 나오라입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네,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어서 참 사건이 많은 시즌입니다. 그래서 수련회 지금 찬양팀 막 계속 바뀌고 있어요. 누가 확진됐습니다. 찬양팀 계속 바뀌고 지금 어떻게 될지를 지금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무사 안일한 때보다는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이런 내가 통제 불가능한 이런 팬데믹, 어떤 질병들, 어떠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더 큰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상태가 심각하고 지금 사건이 심각하고 질병이 심각하고 더 심각해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4학년 때 대부분 취준 때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때는 위기의 때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요번에 MW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학사님들의 이 취준의 길이 열리는 걸 보면서 정말 소망을 보게 됐습니다. 길이 없고 요즘에 여러분 참 취업이 힘들고 또 진로 방향성을 구하는 것도 참 쉽지 않고 길이 열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을 주님이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 간증들을 듣는데 제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그리고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에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막 취준, 여러분 입시 때 그런 것을 가지고 막 기도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대부분 여러분 평안할 때보다 우리나라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 우리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상태로 봤을 때는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큰 부흥을 이루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SVM 학생자원운동, 세계적인 선교운동을 일으켰던 그 운동도 역시 시대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울 때 그러한 세계 선교운동이 학생들이 자원하는 운동, 이 무브먼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장 어둡고 가장 소망 없고 절망적일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망이 없는 시간에 가장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수련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세요? 여러분 방 안에서 기대하십니까? 성경에서도 정말 의지할 것이 없고 나에게 가능성이 없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폭발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 세관에 앉아서 죄의 자리에서 나에게 이 이후에 영적인 어떤 돌파가 있을까?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앉아있는 이 세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셨을 때 그 자리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고 저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혀 지금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정말 수련회 기대감이 없어. 나는 변화가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자들도 일어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방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방문으로 우리가 오늘 17절부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 가족에게 방문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이 세 명이 있는 이 가족에게 사건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방문을 요청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이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병이 든 사건 때문에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1절과 3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이 남매예요. 나사로 가장 큰 오빠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가장 큰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바로 1절과 3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관계는 언제 나타나냐면 사건이 생길 때 나타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어떤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생겼을 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좋지 않은 사건, 황당한 사건, 절망적인 사건이 생길 때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들, 여러분들의 영적인 어떤 돌파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취업과 진로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떤 것을 찾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아픈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가 사건이 생기면 이런 말씀 들으면 나도 예수님 찾지. 근데 실제로 리얼리티 나의 실제 삶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유튜브 구글링 해서 거기에서 문제 해답을 찾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고 오히려 그것에 더 매달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짧지만 그것에 매달려서 해답을 구하는 시간은 더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는 내가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을 찾았지만 신앙 연수가 지나면서 어때요? 이제 예수님은 나의 실제적인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20대는 막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제 대학교 캠퍼스 가면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배들 찾고 교수님 찾고 구글링하고 유튜버 찾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 응답을 기다리거나 응답을 바라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불완전한 나를, 불완전한 다른 사람을
불완전한 많은 것을 찾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불안하죠. 시원찮죠. 예수님을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의 가족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의 이 토픽은 미라클입니다. 기적이에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의 시작이 무엇이다? 예수님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까지 오늘 예배 직전까지 예수님 찾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예수님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나를 방문해 주시고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사람에게 오늘 방문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방문하시는 그때예요. 방문하시는 그때가 바로 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저희 오빠가 이렇게 병이 들었습니다. 빨리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할 때 바로 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응답이 언제 있었다? 이틀 뒤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1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가 17절부터 본다고 했는데 자꾸 그 전 구절을 봐서 여러분 물음표? 블루이신 분들은 물음표. 그 전 상황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했어요. 그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가신다? 6절에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바로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지연되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또 기도해 봤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는 이 17절부터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나사로가 이미 질병 상태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가서 있는 상태, 죽은 상태였습니다.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었을 때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원하던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들이 기대했던 응답의 시간이 아니에요. 늦어진 거예요. 17절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다? 4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베다니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과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나사로가 있는 이 동네는 가깝대요. 가까운데 어느 정도 되냐면 한 5리쯤 된대요. 5리는 3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3km는 사실 직진 코스로 3km인데 여러분 이때는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길이 험난하겠어요? 하루 걸린다고 해도 자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틀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가는데 하루가 걸렸습니다. 근데 죽은 지 4일이 됐대요.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나사로가 곧 죽었다는 의미겠죠. 마르다와 마리아 편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응답이나 그들이 원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주님 이거 막 해주세요.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죽기 전에 오면 주님이 오셔서 좀 뭔가 치유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완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상황 종료. 회복 불가능. 나는 지금 회복이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 난 불가능해.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21절에 바르다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너무 지금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만약에 빨리 오셨더라면 이 문제가 해결됐을 텐데 이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한테 설명할 때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상황, 나사로의 상황, 지금 상황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의 지금 고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실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어요. 베다니에서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의 상태를 영으로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떨어져 있어도 영으로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 있던, 우리의 방 안에 있던, 우리가 캠퍼스에 있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 있는지, 우리가 살아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심장이 뛰고 있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서 지금 잠들어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앉고 일어섬, 눕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보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됐을 때 시체가 되어서 더 이상 우리의 심장이 펌프질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런 강력한 말씀 들어도, 회개에 대한 강력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 않고 우리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향해서 예수님의 열정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뛰지 않는 그런 무덤에 들어간 것 같은 상황이 이 나사로의 상황인 거예요. 시체가 된 거죠. 그냥 누워서 그냥 쉬고 싶은 것이 그냥 단 하나의 그냥 소망이에요. 그런 시체가 되어버린 이 무덤에 들어간 나의 영적인 상태,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이때 오셨으면 좋았을 것을. 근데 주님은 어때요? 지금 이제 일하러 오신 겁니다. 그 타이밍이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인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할 때,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정말 회복이 절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주님의 타이밍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소망이 없고 가장 능력이 없을 때, 그때 어떻다? 예수님만이 일하실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그들을 도우시는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지금 힘든 것이 무엇일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가장 힘든 것은 자기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지 않는데 어떡하지? 믿음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들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변화될까? 내가 진짜 돌파될까? 수련회 갔다 오면 정말 변화될까? 뭔가 정말 새로운 게 있을까? 믿음이 들지 않아요. 정말 응답이 있을까? 여러분, 원래 마르다와 마리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사람을 보냈겠죠. 그런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이전의 질병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의 믿음이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해결되지 않은, 도무지 나에게 오래된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의 믿음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올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치유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치유될까? 저도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 그랬어요. 제가 치유를 경험하기 전에 사실 저는 많은 것에 대해서 좀 믿음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치유에 대한 믿음이 참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극심하게 아파본 경험도 없어서 뭐 어디에 부러져 본 경험도 사실 없어요. 저는 깁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픈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진지하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뭐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건 뭐 병원에 가도 해결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건 뭐 만약에 수술을 해도 나아질지 모르겠대요. 이거 뭐 불치병이잖아요.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이 목사님과 또 안수, 또 말씀, 또 축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의 믿음의 단계는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이 정말 부끄럽지만 없었어요. 치유되는 거는 좀 다른 세계의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그리고 축사되는 거는 좀 죄송합니다, 심각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CH 할 때 막 사람들 소리 지르면 와, 저 사람은 진짜 심각한가 보다. 회개를 많이 하셔야겠네. 좀 다른 차원, 다른 믿음, 좀 다른 영역에 있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들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질병 정도의 이것은 믿음이 있었지만 그 다음 차원, 어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어떤 다른 차원의 믿음이 이들에게 지금 요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는 한 번도 본어게인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리고 난 치유에 대한 믿음이 없다.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축사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다. 추상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마르다가 처음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들으시고 대답을 해줬어요. 이 병은 딱 진단을 딱 해줬어요.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마르다 편에서, 마리아 편에서는 어떨까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는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죠. 아예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지금 마르다가 느낄 때는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말씀이 틀렸네. 말씀 아니네. 죽을 병이 아니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죽었는데?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이거 안 이루어지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에게 약속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까? 이거 치유될 거야. 너에게 비전을 줄 거야. 너에게 거듭남을 줄 거야. 너에게 무엇을 줄 거야. 어떤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어떤 치유에 대한 말씀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나는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난 아직 그걸 받지 못했는데? 지금 내 상황은 어때요?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그림을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인가 보다. 그 말씀은 그게 아니었나 보다. 어떤 회의감, 말씀에 대한 어떤 불신앙, 좌절, 신뢰를 잃어버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우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도우세요?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의 한계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냥 믿음이 갑자기 생겨. 갑자기 그냥 앉아있는 생겨.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기존에 마르다가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텐데 그 역사는 질병 치유가 아니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거야. 이것은 이전 마르다가 갖고 있던 기준이 아니라,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거듭남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내가 축사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축사를 경험하는 그러한 다음 단계의 일들, 다음 단계의 기적들, 이 땅 차원이 아니라 하늘 차원의 일들이 풀어지는 더 큰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21절, 22절, 23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번에 더 확실하고 정확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나 마르다는 이 말씀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날이 돼서 부활 때에 그때는 살아나겠죠. 부활 때에 살아날 것을 믿는데 지금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없어요. 자, 기존의 마르다는 질병 차원의 믿음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단계의 믿음을 지금 주시고자 하시죠.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다음 구절부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나 예수님 알아. 나 예수님 만났었지. 10,000분의 1, 몇 억분의 1만 알면서도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요. 아직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많은 부분을 사실 몰라요. 사람들이 믿음을 둘 때 어떻게 둬요? 시간 흐르면 뭐 이거 괜찮아지겠지. 돌파되겠지. 조금 상황이 달라지면 취업하면 뭐 내 상황과 주위의 사람들 바뀌면 달라지겠지. 여러분, 우리의 정말 큰 기적과 변화는 예수님을 바르게 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안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25절부터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나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생각하는 세력은 뭡니까? 우리가 암이다. 아니면 어떤 질병이다. 어떤 다른 많은 것을 얘기할 때 그중에 가장 탑은 뭐예요? 가장 강력한 세력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강력한 세력인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가인 올리면서 이 악한 영을 절대 이길 수 없어. 이 중독은 너무 오래돼서 안 돼.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 불가능할 거야. 여러분, 어디까지 예수님을 믿으세요? 우리 가족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나 이거 오랫동안 해봤어. 안 돼. 부활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에게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에게 무덤에 들어가 있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지고 완전히 원래 형상이 부패해버린 그런 여러분, 그러한 영역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다시 그것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해 주시면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우리의 믿음만 돕지는 않으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르다의 이 믿음을 도우시고 두 번째로 마리아를 도우시는데 마리아를 도우실 때는 함께 슬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도우시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오늘 내용만큼 사실 저는 예수님의 이 감정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드러나 있는 구절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 외에는 사실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오늘 이 내용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예수님이 막 슬퍼하시고 이런 내용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아주 감정이 오늘 보면 우리를 향한 그 마음, 우리의 사랑, 긍휼 이것이 아주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볼 때도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긍휼, 그 눈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십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딱 무서운 눈으로 오늘 그 체크표, 금식 잘했니? 오늘 기도는 잘했고 오늘 좀 유튜브 좀 보던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마르다의 믿음을 도우신 후에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마리아의 마음을 도우십니다. 32절에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의 마음이 유대인들과 함께 같이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엎드려졌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주님이 오셨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었겠지만 주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의 모습 속에서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의 가족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저의 양떼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진 거죠. 마리아의 마음이 심각하게 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비난하시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같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슬픈 사람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뭘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이 슬퍼하고 있는 그들 옆에 서서 같이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비통하다는 것은 몹시 슬퍼서 가슴이 아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플 때 어때요? 여러분 가슴이 아프죠? 실제로 막 이렇게 애리죠? 그런 것처럼 몹시 그 슬플 때 느끼는 그 통증을 얘기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같이 울 때, 내가 울 때 예수님이 그때 비통한 심령으로 그들 불쌍한 눈으로 보세요.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과정, 이런 또 응답받는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이 같이 그들 옆에 서서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일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였는가 하며 나사로를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와 같이 무덤에 있는 나의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슬퍼하십니다. 나의 가족의 상태, 나의 양떼의 상태, 또 나 자신의 상태를 보시면서 깊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권세 아래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없고 죄를 끊을 수 없고 주님을 느낄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상태, 사망에 이른 그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알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그 무덤에서 스스로 나오도록 내가 죄를 끊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끊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무덤에서 나올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런 연약함, 우리의 이런 한계선상에 주님이 느끼시는 감정이
우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믿음을 도우시고 또 이 마리아와 함께 슬퍼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오늘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시는데 불신앙의 세력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무덤 앞에서 새 일을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이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새로운 미라클, 이 기적을 일으킨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처럼 바로 무덤 앞에 가시기 일보 직전에 이 강력한 영적 전투가 일어나요. 이제 나사로를 붙들고 있는 어둠의 권세, 이 어둠의 영과 함께 대결전이 시작되는데 이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강력한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7절에 이때 주위에서 이런 말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치유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데 예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예수님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들로 방해를 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방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새로운 일들, 나의 삶의 무덤에서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역사들, 믿음의 단계에서 더 놀라운 차원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돌파 역사들이 일어나기 전에 사단이 어떻게 한다? 불신앙의 생각들, 말들, 그것을 떠오르게 하고 듣게 합니다. 같이 갔던 마르다가 그것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치유 직전에 그리고 변화 직전에 이 사단이 주는 생각들이 어때요? 변화될 것 같아? 변화는 없어. 뭐 더 큰 일? 그런 거 없어. 기적? 그런 거 안 일어나. 원래대로 될 거야. 너 눈으로 봤잖아. 나사로 죽었어. 이제 다음에 그런 일은 없어. 새로운 일들은 없어. 변화되겠어? 치유되겠어? 어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느낌과 감정과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깊이 슬퍼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이 불신앙을 슬퍼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이거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요. 4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해요? 마르다의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십니다. 상황과 감정과 생각 들어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너는 무엇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나의 말씀을 믿어라.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나의 말씀과 나를 믿어라. 그래서 변화되기 직전, 치유되기 직전에 여러분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에서 막 지금 일어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저 진짜일까? 아닌 것 같은데. 나 설득할 것 같은데. 설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음성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는 음성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이 불신앙의 세력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공개적인 기도를 하십니다. 41절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건 전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신앙의 세력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의 유대인들의 세력을 주님이 정면 돌파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불신앙의 세력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 기도 내용으로 잠식시키는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둘러서서 믿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공개적인 기도를 하시죠. 오늘 사건 전에 이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 그 사건을 정면 대응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 뭐예요? 지금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오네. 주님은 주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해줄 수 있는 일,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 말한 것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 이것을 메시아만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그것을 직접 보여주시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의술로도 노력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영역에 대해서 그 최고점이 뭐예요? 죽음에 대해서 주님이 그것을 이기는 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죽음의 세력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에게는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4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이게 끝이에요. 강력한 이 죽음의 세력을 주님이 몰아내시는데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끝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죽음의 세력, 가장 강력한 어둠의 세력인 죽음의 세력도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쫓아내실 수 있는 강력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죽음의 세력도 쫓아내셨다면 그 외에 작은 세력들 어떻게 하실 수 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나사로가 있는 무덤에 선포하세요. 나사로의 이 무덤 안에 있는 강한 어둠의 영, 강한 죽음의 영이 있는 곳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많은 말씀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마디의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쫓김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질병의 세력,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질적인 어떤 세력들, 믿음이 필요한 부분들,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 때문에 다 쫓김받고 새롭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안 믿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강한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자 나사로의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즉시로 들어갑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무덤에서 나오는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기적에는, 이 부흥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이 사건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과정을 우리가 봤잖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들을 방문하시고 또 이들을 도우시고
마르다의 믿음을 말씀으로 도우시고 마리아의 힘들어하는 마음을 도우시고 이러한 불신앙의 세력들을 또 잠식시키시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이러한 강력한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열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말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야 될까요? 예수님께 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들의 동네에 왔을 때 그 동네 이름이 베다니였습니다. 이 베다니란 뜻은 이 가난한, 버려진 그러한 뜻이 있어요. 이 베다니는 버려진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란 뜻은 의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버려진 동네, 가난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지고 가난하고 소망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적에 너무 감사해서 이후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향유를 쏟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에 아낌없이 자기 향유를 쏟아붓죠. 여러분, 헌신해, 노력해, 예수님 앞에 네 생명을 드려. 여러분, 그것은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버려진 우리의 인생을 찾아와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향유도 우리의 인생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는 이 사건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많은 이 종교인들에게 위기 또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핍박도 또 헌신도 갑지불도 마다하지 않고 하게 됩니다. 왜? 나와 같은 인생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잖아요. 나와 같은 인생에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신 그분 앞에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강한 죽음의 이 세력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시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한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